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으로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사사기 5장의 말씀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기쁨의 겨워서 보는 승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공경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당신 백성을 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한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변치는 속성들, 그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했고 찬양을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로 주를 배반했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은혜 잊어버리고 사랑 저버리고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때 모습과 참 닮았다라고 하고, 그러기에 그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참 살 수 없다 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지만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을 가리키는 것은, 찬양을 부르는 것은 늘 찬양을 되뇌이면서 그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의 행하심 잊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길갈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길갈 신앙과 비슷한 것이 길갈에다가 전투기지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말씀하지만 저는 나갈 때 항상 길갈에 쌓인 돌 무더기를 보지 않습니까? 주께서 강을 가르친 일들을 이거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승리했죠. 돌아온 다음에 다시 뭘 기억했습니까? 이 승리는 주께서 주신 겁니다 하며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이 바로 길갈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돼야 살 수 있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찬양이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이날에 라고 하죠. 이것이 언제입니까? 당연하게도 승리한 날을 가리키는 거죠. 이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기에 노래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은혜 받은 자, 주의 역사를 경험한 자에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이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기게 하신 것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지만 구약에서 나왔던 처음 찬양이 언제였던지 아시죠? 처음 찬양이 출애굽 1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가장 처음에 주어지죠. 이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이 언제였나요? 이때가 홍해 사건 바로 직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때 다 봤지 않습니까? 방금 전 병거 몰고 오면서 죽이겠다 덤벼들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홍해를 가르쳤고 덮으심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수장시켰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똑히 다 본 겁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걸 인정하면서 힘있게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그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가 행하신 겁니다. 내가 이거 인정합니다. 라고 높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드보라 바락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못 이기겠다 싶었지만 주께서 이기게 하였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비가 내려와서 진흙탕에 빠지게 해서 병거가 못 움직이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주를 찬양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에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찬양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찬양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경험이 없이는 찬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찬양이 뜨겁다는 것은 은혜가 있고 주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의 용서를 하였고 백성의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죠. 용솔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힘을 발휘했다라고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기쁨 중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 바락이 모여라 했었을 때 10,000명이 모였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20년 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군사가 있다, 훈련을 했다, 무기를 만들었다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적들은 철병을 900대가 가지고 훈련된 군인들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주께서 10,000명을 감동시키셔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헌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곧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나가면 헌신이 아니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몸도 함께 가는 겁니다. 10,000명이 나가면 참 좋은데 한 명 머물렀다면 승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10,000명이 함께 몸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헌신적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2절 가장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나왔고 바락 나왔고 어렵지 만명이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 주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하신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드보라 바락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 간 다음에 북방왕 4개 나라와 싸우지 않습니까? 승리를 했죠. 근데 돌아올 때 두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등장했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살렘 왕. 이름 뭐죠? 매일 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한테 아브라함이 드린 게 있습니다. 뭘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뜻이 뭐죠? 이 승리는 주가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네 나라와 싸워 이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통해 승리를 주신 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아니까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겁니다. 하며 인정함 가운데 11조를 떼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힘있게 찬양한다는 것은 이 승리는 주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소를 했다, 헌신했다, 주가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마음이었다. 다 주가 행하셨습니다. 강조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하죠. 먼저 여기서는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셨다, 에돔들에서 진행하셨다 하는 말씀은 과거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 맺으실 때 보이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함께 광야 역사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시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산과 에돔들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전체 때 행하신 그 주님 말입니다. 보시면 진행하실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나안 일성 때까지 광야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와 기적을 일컫는 거죠. 이것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반절 말씀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그랬었고 드보라가 볼 때 지금도 그랬다는 거죠. 말씀했습니다만 기성강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평상시는 거느리 때는 말라 있죠.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와디라고 해서 금주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드보라 바락과 그리고 가나안 왕이 싸울 때가 건기였습니까? 우기였습니까? 건기입니다. 마른 땅이니까 철병거가 모였겠죠.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겁니다. 비가 쏟아지니 물이 흘렀고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비를 내리신 겁니다. 구름이 또 물을 내렸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앞에 당할 때 모습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해주고 있죠.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스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가리키는 거죠. 삼갈의 날, 야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삼갈의 날이라는 것은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었을 때 삼갈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건져 내었죠. 또한 이 야일 날은 언제겠습니까? 지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일이 누구죠?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 어저께 보았지 않습니까? 방망이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바로 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이라고 하지 않고 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적장을 줄였기 때문에 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가 구원자가 필요할 날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로는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죠. 근데 거기가 비었다는 것은 경제가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상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다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거죠. 또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솔길은 큰 길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길 말입니다. 꾸불꾸불한 길 말입니다. 사람들이 큰 길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약탈당할까 무서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좁은 길을 피해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는 것, 그만큼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건 마을이 황폐화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을이나 경작지가 황폐가 되었다 한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머니 마음에 비교해서 사용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 이는 드보라 자신이 이방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 마음 말입니다.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났다.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락, 드보라가 마음 먹은 것도 그랬던 거고 바락을 세우심도 만명의 헌신도 마찬가지로 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인정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의 내용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뭔가 본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경험한 것이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마찬가지, 이거는 마찬가지 다 보지 않습니까?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시구나. 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은 늘 그런 겁니다.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가죠.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신 거다. 이루신 거다. 주가 도우셨지. 이거 내 마음이 꽉 찰 때 찬양이 찬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양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러기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찬송할 때마다 가사 하나씩 보면서 주께서 행하신 내가 이거지 내가 받았지 결코 잊지 말고 인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하시지만 다 주가 행하신 겁니다. 드보라 세우시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락을 세우셨고 야일을 세우셨고 만명을 세우셨고 개성한 싸움을 다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경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시죠? 과거에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내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 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은혜 받음에 대한 찬양도 있으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의 마음을 찬양으로 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냥 입술에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도와주신 겁니다. 또한 동시에 주께서 앞으로도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기대도 함께 담아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서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찬송성을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잊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은혜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신 분 잊어버리니 교만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셔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모습을 주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찬송케 하며 은혜 기억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첫 시간마다 주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찬송을 시작된 하루간을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도심 가운데 행하실 주를 기대할 때 질병의 문제나 아버지 마음속의 갈등의 문제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육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문제나 정신의 고통이나 주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하신 모습을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냥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찬송하오니 찬송 중 회복되게 하시고 일서게 하시고 역사함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곳에 간섭하시길 소망하며 간섭한 가운데 아버지 몇 개월 후에 가장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결과가 나오면 기도했기에 모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혼란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아버지 일터 기업 복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름 부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가 뭔지 알게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은혜를 사모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할 때 그 속에 지혜도 능력도 힘도 명철도 권세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귀한 삶 속에 주께 도와주시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하게 하시 오늘도 세상 만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찬송토록 해 주시옵시고 찬송 중 임하시오 영광을 경험토록 하시며 뜨거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